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목사나 전도사님, 아니면 간사님이 될 수도 있겠죠. 목회자가 술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도 되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술을 팔기는 하지만 그런 식당이 아니라 아예 술집 같은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느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았는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바꾸더라고요. 어떻게 바꾸냐? 목사님, 만약 술집에서 상담을 요청을 한다고 하면 술집에 만나서 상담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앉아 계신데 누구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나요? 아무튼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여기 어디에 있는데요, 목사님과 상담을 하길 원합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술집이에요. 그게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찾아갔는데 또 창녀들도 만나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의미라면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대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꼭 같지는 않은데 오늘의 본문 속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어디에 있을 때요? 욥바에 있을 때였죠. 욥바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러 하고, 그게 몇 번이요? 3번이나.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하인들을 보내서 자기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구나. 그리고 또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진 못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당연히 거기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온 다음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특히 1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것, 그 사실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겸상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하는데, 먼저 할례자들이 누군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전히 이 당시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따라서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할례자들, 할례파들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네.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포경수술이요. 네, 그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꼭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요, 남자라면, 특별히 남자로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교의 법이었어요. 그건 한두해 이어온 법이 아니라 모세 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종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내려온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이 할례자들은, 할례파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까지 딱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할례까지, 이방인들인데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할례까지 받았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할례는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을 빼놓고서라도 그 당시에 이 할례파들,
할례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뭐 이 할례파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율법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이방인과 겸상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수치와 치욕 또 부정한 행동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과 밥을 먹는 것. 왜요? 그들의 음식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상에게 드려졌다 나온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들과 같이 겸상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수치스러운 것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기독교회 초기 공동체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수장인 그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비난한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밥 먹은 거. 야,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왔어? 불법을 저지르고 왔어. 그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난했다는 게요, 단순히 비난을 넘어서요, 이 베드로를 공경에 몰아붙이고자 비난조의 감정과 말투로 공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못해 황당하겠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라고요. 자기도요,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부정한 음식을 여태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 내가 정하다고 한 거,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 그리고 이방인이 왔는데 성령께서 가라고 감동해서 갔다 왔는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야, 니들이 뭘 아는데 그래?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까불고 있어.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가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차근차근 그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죠. 그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시시콜콜 자기가 겪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할례파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요, 오늘 읽은 마지막 8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권위에 위기가 찾아온 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빌미를 준 것이기도 하고요. 그들과 겸상을 한 거. 그런데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하셨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히 할례자들도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시각을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할례파 분들, 그분들의 시각까지 교정해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라 17절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역시 무엇인지 짐작되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뭘까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생각해 보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케이크들도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게 오셨을 텐데 선물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인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선물이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원했던 거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안 주면 또 못 받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에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맞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주는 게 선물일 겁니다. 없다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물은 뭘까요? 네, 공짜라는 거죠.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선물을 받지는 않죠. 그건 선물이 될 수 없죠. 제가 요새 어린이 전복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복음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개의 뼈다가 있어요. 그 뼈대 안에 살이 붙여지는데 그 전체 복음 전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려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말해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 천국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야. 천국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이 있어야 가는 것도 아니야. 성경에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했어. 또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듭니다. 친한 친구가 나에게 비싼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선물값을 내려 하거나 선물값 대신 일을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겠지. 마찬가지로 천국도 돈을 내거나 일을 해서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천국은 더 이상 선물이 되지 못할 테니까. 이게 천국에 있는 복음 전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내가 노력하면 되거든요. 내가 그 수준에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면 되거든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믿음이라는 조건이 따라오긴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선물은 구원, 천국, 그 영생의 선물과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선물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 성령의 임재, 이것도 공짜냐는 거예요. 공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성령도 공짜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괜히 돈으로 사려고 하면요, 예전에 빌립의 전도 여행 우리 사도행전 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왔던 시몬처럼 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선물로 살려고 했다가 뭐라고 해요? 망할 거라고 듣죠. 물론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능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임재, 베드로도 말한 하나님의 선물은 정말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공짜냐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천국, 조금 전에 복음 전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고 이 성령의 임재, 성령도 선물로 주시는 걸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성령도 주시는 걸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무슨 표현을 했냐? 선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 성령도 주시길 원하는 걸까? 여러분 혹시 우리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사도행전, 특별히 이 안에 나온 사도들, 사울을 포함해서요, 사도들이 각 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방의 감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이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정말 지긋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도요 오랫동안 하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해온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제가 주일마다 뵈는데 늘 일찍 오셔서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문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성경은 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책을 읽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우리처럼 CD나 USB가 아니라 테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근데 한 박스가 아니라 두 박스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그런데 그분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새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내가 갈 수 있나? 그런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는가? 이런 의심이 생긴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볼 때에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건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걸로 천국을 갈 수 있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담을 하신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보고요, 보지 않죠. 성경도 듣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도 믿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동기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요,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이런 상태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별한 경험은 없고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태어나니까 교회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냥 신앙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 믿어지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까지 알고 영접까지 하고,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그분만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그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네?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나중에 따라와서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바꿔보세요 라고 권유드렸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확실해지거든요. 막연했던 게 정말 그런가?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안한 부분들, 그럼에도 정말 내가 구원받는 게 맞아? 왜? 죄 짓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보이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확실해져요. 막연히 믿었던 대상이요, 그 대상이었던 그 예수님이요 실제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위기부터 다르지 않나요?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탄 사람과 그 얘기를 들은 사람과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체감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신앙의 태도조차도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도들,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사건, 그 성령 임재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성령 임재의 사건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때로는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나온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토록 성령 충만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고넬료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 거였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확실해지거든요. 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길 때에도요 소망을 갖고 인내할 힘이 생기거든요. 의심보다는, 염려보다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느냐? 능력이 생겨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버텨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경험하면요? 성령님을 경험하면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이 성령 임재의 선물, 성령 충만의 선물, 구원처럼 공짜냐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무 대가도 필요 없느냐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 공짜입니다. 어떤 대가도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러주셨거든요. 이미 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공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그런데요, 이 성령이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더라고요. 아무에게나 내리진 않더라고요. 틀림없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모하는 이들에게 나타났더라고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고요. 또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고요. 제일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도요,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 걸 했더라고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울도요, 잘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서 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여 누구시오니까, 야, 네가 핍박가는 예수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성령을 경험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메섹에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고 먹지도 못한 거죠. 아마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오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고넬료,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등장한 고넬료도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만 섬겼던 거죠. 그런데 사모함을 가지고 베드로가 온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뭐 한 거예요?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족들 다 모아냈죠. 친척들 모아냈죠. 친구들 모아놨어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너무 안 오셨어요. 청년이 아닙니다. 장년이에요. 집사님이세요. 교회를 너무 안 와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보내더라고요. 뭐라고 보냈을까요? 네? 교회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네? 믿음으로 다녀야지.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라고 하다가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재미는 없죠. 교회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쵸? 크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재미도 있어야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재밌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즐거움 전혀 없을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실수하는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번에 신동훈 전도사님이 다시 들려줬는데 정말 리얼하게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레위기 11장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뭐 이런 재미는 있겠지만, 그런데요, 성령을 경험하면요 재미가 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맛보게 되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당연히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즐거움은 아닙니다. 다르니까요. 그 재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마 못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네? 그러면요 달라져.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밋밋했던 그 신앙이요, 긴가민가 했던 그 신앙이요, 그 마음이요 확실해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으시려고요? 처음 들어서요? 그럼 오늘 들었으니까 받으십시오. 나쁜 선물도 아니고 좋은 선물인데, 최고의 선물인데 받으십시오. 단 공짜는 공짜지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도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소, 시간, 시간은 뭐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장소도 상관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도요 사모함을 가지고 집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서요, 누구랑 같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기도를 했나 봤더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셔가지고 정말 성령 체험했을 때 겪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드물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요 화장실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뭐 새벽, 밤늦게 아무 상관없어요. 장소와 시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구해보셨으면 좋겠어. 성령 자체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게 아니더라도요,
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네. 마치 이거는요, 사모함, 기대함, 소망함, 마치 이거는요, 제 생각인데 이거 같더라고요. 이건 선물을 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즘엔 택배가 있어서 그냥 집 앞까지 배달해 주지만 선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해야 돼요? 받으러는 가야 되잖아요. 공짜지만 뭐 해야 돼요? 받으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앉아 있으면서 주기만을 기다려요? 택배처럼 갖고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인 것 같더라고요. 틀림없는 공짜이긴 공짜인데 우리가 받으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받으러 가는 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갖고요, 간절함을 갖고요, 기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니까요. 혹 지금도 이게 진짜 맞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야?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이 약 한번 먹어 보시라니까요.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럼 한번 선물을 받으러 가보십시오. 공짜로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전과 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은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요. 예전에 경험했는데 식어졌던 분들은 다시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물 받으러 가야 된다고요.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굳이 새벽에 못 나오신다고 해도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작정하시고요,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집에서라도. 그래서 진짜 이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짜네, 막연했던 나의 신앙, 막연했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네, 야 하나님 진짜 있는 분이네, 이런 확신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선물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대신 받으러 가는, 받으러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움직이시게 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